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원칙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살던 삶의 스타일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냐?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어디까지 새 사람이 됐느냐?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완벽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택하신 족속이래요. 이 족속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게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독특한 종족, 새로운 인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게노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독특한 종족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종족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이후에 태어났던 그냥 거기에서 조금 이게 차이가 아니라 완전 새로운 종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족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에서 외웠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족이 돼버린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돼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당연하죠. 새 사람이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새롭게 사는 건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답게 산다는 게 뭘까? 아까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의 것이 뭘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뭘까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을 보면 땅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시기, 질투,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말은 음담, 배설,
남을 험담하는 것, 이런 게 부끄러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여기서 전에가 언제예요? 예수 믿기 전, 새 사람 되기 전. 새 사람 되기 전에는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과 음란과 악한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 이제는 뭐예요? 예수 믿고 난 후, 새 생명을 받은 후,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는 주 전과 주 후로 나뉩니다.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그죠? 이게 나뉘어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로 분명하게 나뉘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믿고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주 전과 주 후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는가? 획을 긋는 결단이 있었는가? 혹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가? 옳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바뀌었다면 모든 게 바뀌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뀐 것처럼 삶의 모든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이 그런 것들이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옷 입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게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인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여러분의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볼까요? 골로새 3장 12절부터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배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겸손함입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십시오.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가운데 늘 평안이 있도록, 감사가 있도록 말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수없이 결단했는데 그게 삶의 현장 속에서 잘 적용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아니 인생을 내 노력만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람의 이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혼적인 세계에 의해서 육신은 그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아요. 혼의 지배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혼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은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가치관, 이 사람의 삶의 모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영성을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영이 충만해지면 내 혼은요, 자연스럽게 말씀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내 영이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내 혼적 세계가 말씀화됩니다. 내 혼적 세계가 말씀화되면 내 언어가 바뀝니다. 내 육체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내 혼적 세계에 사랑이 충만해져. 마음에 여유로워져요. 근데 내 영이 충만하지 않다, 내 영이 피폐하다, 그러면 내 혼이 민감해집니다. 날카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꾸는 것보다도, 성경 수요일날도 말씀을 봤지만, 우리가 이 육체를 단장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내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에요. 내 속사람,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는 것,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영성을 강화하십시오. 영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내 영성이 강화되면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기 때문에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영적인 부분을 강화시키면요,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건 되어지는 거예요. 죄 안 질 거야, 안 질 거야, 안 질 거야, 이게 아니라요, 영성이 강화되면 그까짓 것 생각도 안 씁니다.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인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 안 지어야지, 안 지어야지 하면서도 계속 다가가, 죄 쪽으로. 근데 성령 충만하면 아예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까짓 것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럴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를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자꾸 죄 쪽으로 끌려간다, 세상 쪽으로 자꾸 끌려간다,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진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 영성이 지금 약화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 힘을 내서 여러분의 영혼을 강화시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이 뭘까요? 먼저는 영적인 일이 뭐냐?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말은 읽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빠도 말씀은 꼭 읽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암송하십시오. 설교를 자꾸 들으십시오. 이런 설교도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섭취해야 내 영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어야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빠도 말씀을 꼭 읽고 듣고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은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 죽겠다고 빙빙 돈다고 난리를 치는데, 영의 양식은 일주일 내내 한 줄도 안 읽고 생각도 안 해도 뻔뻔하게 잘 산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정상적으로 배고파야 돼. 배고픈 게 정상이야. 근데 몸이 안 좋은 사람은 한 끼, 두 끼 안 먹어도 배고픈 줄을 몰라. 이건 비정상이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한 번만 안 들어도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가. 바로 여러분 얘기죠. 네. 두 번째, 영적인 일이 뭐냐?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요? 잘 모르겠으면 지금부터 숨 쉬지 마봐요. 밥은 하루 굶어도 숨은 10분 이상 이게 안 쉬면 큰일 납니다. 영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질식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게는 새벽기도 나오면 좋고, 안 되면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만드십시오.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영의 호흡이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게 돼요? 영적 힘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잘 먹고 숨은 잘 쉬는데 움직이지를 않는다,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응? 운동이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영적인 운동은 뭘까요? 전도입니다. 영적인 운동이 뭘까요? 봉사입니다. 봉사할 때, 전도할 때 내 영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해봐요. 앉는 것보다는 하는 게 힘들어. 힘들지만 건강해진단 말이야. 전도하는 거 힘들지요. 봉사하는 거 힘들지요. 그렇지만
그리 할 때 우리 영이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 뭐냐?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여러분,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이 쭉 이야기하는데 하나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히 행하는 것, 그거 사랑 아니에요. 친하다는 이유로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무례하게 말하는 것, 시도 때도 없이 앞뒤도 없이 무례하게 행하는 것, 이건 사랑 아닙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나는 성격이 호탕해요. 나는 뒤끝이 없어요. 자기는 뒤끝 없는데 다른 사람 뒤끝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 편한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 했어요. 성도 간의 만남 속에서 이 무례히 행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편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속 시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언행에 조심하고, 아멘. 그래 해야 우리 관계가 지속될 수 있고, 그리 해야 우리 관계가 영적인 분위기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 뭐냐? 영적 교제인데, 영적 교제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 무례함 때문에 이 영적 교제가 안 되고 오히려 상처가 된다면 아픔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나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이 편해지고, 아멘, 나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영적인 일이 뭐예요?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최고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자꾸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전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할렐루야, 토요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자꾸 나를 영적인 분위기에 넣어놓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 속에 넣어놓으면 내 영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 영성이 강화되면 혼을 영이 지배합니다. 혼이 육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새 사람다움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쁘고 여러분이 피곤해도 예배 생활을 하자, 기도 생활하자, 말씀과 함께 하자, 봉사하자 권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건강을 위하여? 누구의 영성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고 끝내지 말고 영적인 일에 힘을 내서 영성을 강화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5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0일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